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대선배 목사님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또 동역자였던 우리 담임 목사님, 김문신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 또 기쁘고 감사하고요. 영상으로 여러분을 저는 먼저 뵀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영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영상도 찾아보고 또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우리 목사님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시나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집에서 큰 화면으로 이렇게 켜두고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소파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교회고 어떤 설교로 하고 계시나 하고 그냥 알아보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편으로 교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내 설교 은혜 받으셨겠지. 옛날에. 그러고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이거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생기는 그런 교만이 있잖아요. 칭찬받으면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안 그래도 와서 처음 또 인사 같이 나누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 보면 늘 먹는 밥은 그게 정말 제일 좋은 밥입니다. 가끔 먹는 반찬, 특별한 반찬, 그것도 또 아주 좋은 우리 양식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저는 조금 특별한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천성교회는 대림동 바로 대로변을 마주하고 있는 교회고요. 영화에서도 이렇게 조선족 동포분들,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동네여서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중국 동포분들을 이렇게 전도하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중국 동포분들이 30분 정도가 지금 같이 출석하고 계시고, 저희도 좀 교회가 갔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한 20여 명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섬기게 됐는데, 어느 날 아무리 전도를 해보려고 그래도요, 서울 깍쟁이들은 여러분 서울 가면 정말로 코 벤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 가시면 코 조심하세요.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참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애써서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또 전도를 해보려고 해도요, 지금 저희는 상가교회인데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교회인데도 찾아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로 이제 만 8년 차 들어가게 되는데 딱 한 가정 이사 와서 한번 단일 교회 찾아보러 왔습니다 하고 한 가정 왔어요. 건너편에 너무 큰 교회가 있고 뒤편에도 더 큰 교회가 있고 대로변에 아주 내로라는 큰 교회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는 전도를 못하겠다 생각하고 교회 어느 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문을 두드리신 분이 계셔요. 보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셨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에요. 이전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나 멀쩡하게 이렇게 양복 입고 오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문득 제 마음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분들을 두고 지금 전도를 하려고, 되지 않는 전도를 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에너지를 많이 뺏겼다. 그때부터 제 아내하고 둘이서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분들에게 용돈을 드리고 교회 오세요. 혹시 세례 받으셨나요? 안 받았대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오세요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일하게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저 아프리카 밀림에 사신 분들이나 어렵게 사신 분들이나 높은 고위 관료로 사신 분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그렇게 전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우신 목사님 이렇게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를 또 하시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지역 사회에도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마치고 목사님께 목회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정으로 이 새벽에 이렇게 또 뜨겁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 그래도 제가 미리 좀 소개를 받았어요. 가면은 은혜의 난으로 갈 텐데 은혜 받고 올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미도 벌써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도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 감사하고, 나 좀 새롭게 좀 뜨겁게 다시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도전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넷째 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든 교회들이 지금 열심을 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래도 내가 잘 아는 말씀, 또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수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임종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아직 의식이 있으실 때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님은 교회에 없는 직분을 한 가지 갖고 계시거든요.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죠. 저희 아버님은 안주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늘 술을 즐겨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안주를 즐겨하시고. 그래서 아버님께 아직 의식이 있으실 때, 아버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아버지 오라 하고 이제 부르실 텐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제 아버지께서 기력이 없으시니까 한참을 이렇게 계시다가 잘 모르겠다. 고향이 전라도신데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든지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셨든지 아버지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시면 이제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혹시 부르시면은 저 예수님 믿어요 하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천국에서 지금 혹시 이곳에서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믿음으로만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신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에피그노시스, 지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뿌리가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직 성경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아직 굴복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믿음은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은 매우 논리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도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창조의 현실도 또 구약의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하고 이 신약시대하고 하나님이 달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고 수긍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생각도 하지 말고 믿어라. 이것은 광신자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잘 이해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는 성경 말씀, 신지식인 이 성경에 두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제쳐두고 열심히 믿는 것은 광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성경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믿어버리면 또 이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말 내 믿음은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 들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청년 때 성경을 보면서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표시를 해두었었더랬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지? 이 앞뒤가 뭔가 문맥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많이 해뒀는데 그것이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이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수업 시간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은 마음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직 그런 말씀이었나 하고 또 새롭게 조금 이렇게 깨닫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할 텐데 오늘 말씀 이미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인가 귀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서 우리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 무엇을 어떻게 어떤 내용을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의로 여겨지신 것처럼 우리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논리에는 비슷하다? 아니요. 100% 같은 믿음입니다. 구약의 믿음이 우리보다는 조금 구약스럽고 우리의 믿음은 좀 더 신약스럽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0.1%도 다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비염이 있어서 좀 약을 먹고 나더니 더 목이 마르네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도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셨으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틀리면 곤란하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나를 위함이다. 동일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거꾸로 보면 적용하자면 동일해야 될 텐데 정말 그런가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해야지. 맞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자면 하나님은 조금 너무 권위적이시고 너무 억압적이시고 너무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걸 가지고 휘두르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너 바쳐 하면 무조건 바쳐야 되는 그런 무서운 신처럼 여겨집니다. 그 부분만 똑 따서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비신자 불신자들의 성경을 오해하죠. 야,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하나님이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에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막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못 박히신 바로 그곳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명하셨는지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고 부르시고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육신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직접 그 입을 열어 그때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그 옛날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산에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칠 때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게 하는지 모든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지 아담 때부터 아벨 때부터 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는지 바로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원복음을 말씀하신 것을 점점 점층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였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또 천상에서 주께서 성육신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물론 모든 것을 믿습니다. 창조를 믿어야 되고 타락해서 내가 범죄했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내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실을 이렇게 덩어리처럼 하나의 뭉텅이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령님 하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 하고 부르기도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만 찾으면 삐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삐지십니까? 아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든지 이사야서 9장을 보니까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신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아기로 나신 그분은 영원하신 창조주, 어미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어느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하나님을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 어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가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시니까요.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니시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것은 광신자 이단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25절을 보시면 제가 청년 때 퀘스천 마크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내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얼마든지 이것을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 동일한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지요. 자,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아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나눠서 보면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제사법은 문자로 주어지는, 성문법으로 주어질 때는 모세 오경으로 주어졌고, 그럼 그 전에는 제사법이 없었나요? 있었죠. 이미 아담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아담이 제사법을 듣고 그 아들 아벨과 가인에게 제사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벌써 짐승을 잡아서 그 첫 양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으로 나오죠. 이미 제사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제사법들은 장차 오시게 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모세오경 율법서들, 성막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도, 성막 안의 기구들도, 그 안에서 드려져야 될 절기 때마다 드려져야 될 모든 제사, 5제사, 7절기 모든 것들이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것을 잘 해석해주고 계시죠. 자, 그렇게 보면 율법, 제사법으로 두고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짐승을 잡아라. 그 짐승의 피 흘림을 보고 죽음을 보고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제물을 보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주리라.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게 되겠죠. 구약에서 특별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 1차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그곳이 성소, 성막 안을 성소로 가는데 그 성소 안에서도 휘막 가운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가면 제일 안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이 법궤가 놓여져 있고 법궤 뚜껑을 우리는 시은소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임재하셨다. 그래서 시온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년 1차 그곳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 시온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역할을 오직 그 해 대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짐승을 잡았다고 해서 곧바로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제사가 완성이 될 때에야 의롭다 하심을 주십니다. 그러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고 그러기 전에 흠이 많은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으로서의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 자신도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휩싸여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을 위하여서 잡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명하신 대로 피를 뿌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사가 연락이 될 때 제사가 완성이 되고 백성들의 죄가 또 허물이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혹시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을 잘 해석하고 있어서 신약의 율법서라 이렇게 일컬어지죠. 이 히브리서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구약의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구약의 제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사가 예표하는 바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회막, 성막, 모세에게 그 식양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신 다음에 다 알려주셨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회막, 성막을 만드는 식양을 다 받아서 그대로 만듭니다. 기구들도 다 만들고요. 나중엔 돌로 된 성전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을 만들어라 하고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늘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식양, 그 설계도가 하늘의 모형이라. 그러니 지상에 있는 성전, 성막의 참 모습은 하늘 성소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 땅에서 아론의 인간 대제사장이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의 완성을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뵙게 될 때, 피를 뿌릴 때 그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 모든 것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자손들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아론의 족보에 들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을 내가 세우리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중재자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고 대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제사장인데
이제 모든 인간 제사장들이 예표하고 모든 제사가 예표하는 참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짐승의 피로, 짐승의 피는 그림자이니 참 피를 가지고 참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그 몸을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몸을 찢어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으면 대제사장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맞춰버리면 아직 제사가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참 성소인,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참 성소인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하고 싶어서 붙들 때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 모든 제사가 다 완성되지 않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완벽한 말씀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 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 몸을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를 가지고 참 성소인 지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 드리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또 그 전에 저희 누님이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성교회를 다녀보러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형님이 또 소천하셨습니다. 제 아이들이 사춘기를 접어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존경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자치하고요, 자녀들을 다 목회자가 되게 하셨더라고요. 제 아들이 지금도 방황 중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사춘기, 또 형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지, 교회는 어렵지, 제 마음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지. 형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형님 집사님을 조금 이따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데려가시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어려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주셔야 될 텐데 왜 데려가시냐고요. 그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을 하고 싶지 않아도 제 마음 안에 불평이 쌓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목사에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너무 확실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도 훗날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이분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 아니시면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마 사별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육체의 커다란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도 있으실 줄 압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신 성도님도 이 중에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 원망이 생길 수 있죠. 불평이 생길 수 있죠.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완전하신 의의 제사장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처럼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구원하의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